네,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바로 고난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는 고난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롭고 흠없는 사람인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가 무슨 잘못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였죠. 히브리어 사탄의 뜻을 살펴보면 대적하는 자 혹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탓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겨 멸망시키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에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에서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의 몸이 상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며 욥을 떠나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그의 새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과연 어디서부터 왜 오는 것일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반대의 원리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나 성공과 같은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그 대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상을 그리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에서 이 모든 원칙은 깨져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운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적어도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 사탄을 통해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라는 말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일 것입니다. 인간 중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는 이 욥의 고난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놓고 이 욥이 세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분들은 이 욥의 고난을 초래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욥 자신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분의 통치 방식은 그저 우리를 한없이 작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하신 그것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은 순금이 아니며 순금이 되려면 금이 아닌 온갖 불순물이 빠져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을 우리는 단련이라고도 하고 혹은 연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인생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혹 어떤 사람이나 혹은 나의 모습이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이거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인 그것으로만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고난은 결코 설명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기를 힘쓰기보단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혹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감추어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혹 내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 영혼을 빛나게 갈고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그것이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겪는 상실, 슬픔, 배신, 버림받음, 육체적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미리 다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인 이 죽음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겪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수천 번의 내적 시련을 직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이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희망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십니다. 이 덧없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숙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이기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신앙은 고난이 주어져도 혹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여도 여전히 배신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는 욥이 믿음을 지켰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믿어주셨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으며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그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